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강의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이 보통 이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될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땅히 교과서적인 부분을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시거나 또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설교하시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저는요, 제 자신은 제 가정을 바르게 이끌 자신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우리 자식들을, 제 아들 둘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건강하게 바르게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거야 라고 확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저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교육 방침과 교육 철학을 가진 부모도 또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가정의 미래에 있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저 또한 지극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유 목사 가정은 저렇게 사는구나, 참 부럽다, 이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가정을 이상적 모델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번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도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제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오늘날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부부들 또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가정에 대한 그 인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요,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처음 들어보실 텐데 요즘 미국의 젊은 부부들이 어떤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영어로 딩크예요. 딩크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Double Income No Kids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앞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뭐예요? D-I-N-K, 그래서 딩크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맞벌이 부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현 시대를 풍자한 것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동거를 하더라도 no kids, 아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서로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인조이 하면서 결혼 생활을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젊은 사람들만 우리가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현실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마디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붕괴에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고용불안, 양육비, 교육비, 미래 불안.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100세 시대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일자리가 없이 100세를 산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도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만약 건강의 문제를 안고 또 100세까지 산다. 이것도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말은 쉽게 말하면 좀 똑똑해가지고 이런 미래적인 상황들을 내다보고 도저히 자식을 키우다가는 우리도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끝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절대 자식 낳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맞벌이 해가지고 우리 여행 다니면서 인조이 하면서 살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으로는 유교적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 가정의 롤 모델이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근거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아무리 사회가 이러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쉽게 저버릴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현실은 이 가정의 붕괴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고,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아무리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이 가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가정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상담도 받고,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상담을 하고 있고요. 중요해요.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가정에 대한 문제만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정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미래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 또 해결되지 않아서 한숨 지으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론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은 겉으로 볼 때 가난할 수 있고 겉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식들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은 이미 복받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중고등부 가르칠 때 많은 학부모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야, 요즘 너 시험 공부할 때 아니냐? 시험 기간 아니야? 야,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공부 열심히 해라. 야, 공부 다 하고 시험 다 끝나면 교회 가라.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충격받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 부모들은 뭘 가르치는 거야? 교회? 믿음? 신앙? 하나님? 그거 다 옵션이야.
너의 가정을 잘 지키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네가 나름대로 세미나도 열심히 다니면서 배워서 그 가정을 네가 지켜야지. 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변화될까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하루 이틀 몇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내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죽는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정에 예수 믿는 가족 구성원들은 저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교회 안에서는 죽는 척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실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죽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고서도요,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거 봐, 성경에 써 있잖아. 야, 남편에게 순종하래잖아. 너 그렇게 남편 말에 따박따박 그렇게 반박이 나고 바가지나 긁고 그 성경대로 살아야지. 너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야?
라면서 이 구절 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참 제가 살다 별의별 일을 다 봐요. 성경 말씀을 놓고 부부싸움을 해요. 또 아내들은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래잖아. 당신이 나 사랑했어? 당신이 나 존중했어?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튀고받고 싸우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뭐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네가 먼저예요. 그죠? 야, 네가 먼저 순종해봐. 네가 먼저 사랑해봐. 그러면 나도 순종할게. 그럼 나도 사랑할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내 의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을 순종해야 되겠다. 남편을 잘 존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남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아내를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아내를 품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항상 남이 바뀌기를 원해요. 네, 내가 죽지 않은 결과는 네가 먼저 해. 반대로 내가 죽으면 내가 먼저가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근데 더 이상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더 이상적인 거는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교회 안에 그 미혼자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배우자를 만날 때 정말 그 신앙의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죽는 사람을 만나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그 가정은 보나마나 행복해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거는 정말 사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노력은 하지만 저 사람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죽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안 죽는 사람 태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시키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너무 기준을 높이 세우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하실까봐 제가 더 거분 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같이 죽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날마다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래요. 서로예요.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함께 노력하래요. 함께 죽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래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부 생활은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서로 노력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고 싶네요. 저는 아무리 죽으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도요, 저 배우자는 전혀 죽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늘 그 가정을 가장 먼저 기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에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가정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배우자가 분명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 달라진 행동을 하고 달라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저한테 그 남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달라졌어요. 뭔가 좀 예전하고 달라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요. 제가 크게 감동 먹었어요. 네,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배우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또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유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해요. 또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자식들아,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부모 말을 업신여기니? 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또 혼을 내요. 또 자녀들은 저기 길을 꺾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 화내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라면서 부모한테 또 이걸 기대해요. 역시 그것도 자기가 죽지 않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먼저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내리사랑이 먼저예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해주고 베풀어 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유교적으로 네가 먼저로 해석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요. 장담할 수 없어요. 가정에 대해서는요. 저도요, 제 자식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클 거라고 분명히 장담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부부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최대한 와이프를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부모든 없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가 이제 노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늙어가실 때 그 늙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루라도 더 효를 다하고 싶고 하루라도 평생에 그 흘렸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싶어하는 자식이 이 세상에 과연 없을까요? 다 대부분의 자식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식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그 한 맺힌 눈물을 다 닦아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정말 이 세상에 아무 미련도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게끔 내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자꾸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자꾸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라면 누군들 이렇게 못 가르치고 누군들 이렇게 실천 못 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고 가장이 되어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셔야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장담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구하세요. 손에 머리를 얹고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식 정말 주님의 눈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 세상에 또 풍랑이 불어올 거예요.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외롭고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 흘릴 날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 자식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부모가 가는 마지막 길, 주님 그 마지막 길 아무도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그 외로운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 그 우리 부모와 함께 해주셔서 영원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 한을 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부모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결론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날마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고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배우자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소리에 내지는 않으시더라도 속으로 한번 함께 읊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더 행복해져 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